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알베르 까미의 시지프의 신화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신도 없고 내세도 없고 오직 이 세상뿐이라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까미가 찾아낸 답은 차갑고도 비장했습니다. 시지프처럼 거대한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리고 정상에 닿기 전에 다시 굴러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밀어 올리는 그 무한한 반복 속에서 나는 스스로 행복하다 하고 상상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뿐이라면 그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대답일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도 살겠다. 그래도 이왕 태어났으니 의미와 소망과 가치를 힘써 짜내며 살아보겠다는 의지. 그 의지는 아름다운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국 행복을 상상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의지로 버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그 지점에 대해 정직하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의 논리는 단순하지만 날카롭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않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한 선한 사람의 비참한 최후일 뿐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은 없는 허무하고 안타까운 희생일 뿐이라는 말이죠. 17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단어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비어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적지에 닿지 못하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아무데에도 닿지 못하는 허공을 울리는 노래처럼 되어버린다라는 뜻이죠. 더 나아가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 우리 곁을 먼저 떠난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 그들의 신앙이 헛된 기다림으로 끝났으리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말 그대로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리라 했던 그 모든 고백은 아름다운 거짓말이 될 뿐이라는 말이죠.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라고 한 것처럼 소망이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이라면 그 소망은 창문이 아니라 벽과 같죠. 빛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결국 막혀 있는 벽을 바라보며 사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절망을 선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것을 통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실제적인지, 얼마나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죠. 부활은 먼 훗날의 위로가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나의 죄, 우리의 죄사함이 유효하다는 확증입니다. 부활은 지금 내가 드리는 헌신과 또 주님께 드리는 모든 수고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님을 보증하는 영적인 인증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을 만날 때에도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씩씩하고 담대하게 복됩니다. 1945년 4월 8일 그날 밤에 디트리 본회퍼는 강제 수용소에 독방에 있었습니다. 히틀러 암살 모의에 연루된 혐의로 다음날 아침 교수형을 받을 예정이었죠. 그날 밤에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짧은 예배를 드린 후에 본회퍼는 이렇게 말하고 독방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끝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이다. 이 세상뿐이라면 본회퍼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사라지는 사람. 까미의 언어로 말하자면 가장 무거운 바위를 짊어진 시지프와 같은 인생을 산 것이죠. 그러나 본회퍼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또 영원으로 이어지는 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대문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사실이라는 것도 알았고, 스데반과 베드로와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빛나는 부활의 문을 보면서 소망과 평안으로 가득 차서 이 땅을 떠났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대 앞에서도 그런 말이 가능했죠.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삽니다. 부활을 날마다 눈앞에 두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마치 시지프처럼 거대한 바위를 산 위로 밀어올리고 정상에 닿기 전에 다시 굴려내리고 또 다시 밀어올리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상이 지긋지긋해지고 지루해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인가 싶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하루를 더 살아야 될 의미와 기쁨과 이유가 보이지 않을 때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생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하루의 근간으로 두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의 삶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어서 먼저 떠난 이들과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고난 중에도 눈물 중에도 때로는 절망 중에도 난처한 중에도 가장 복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담대하고 소망이 커지는 삶으로 오늘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의 마지막에 다다른 것 같아도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삶의 시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 또 부활로 영원의 문을 여신 주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으로 걷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저희의 인내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